5월 13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어느새 로마서 묵상 100번째 시간입니다. 어제와 동일한 본문인데요.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한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가지고 성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거룩한 삶을 이루는 성경적인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권면하는 것이죠.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몸으로 죄를 짓는 일을 그치는 것이 바로 성화죠. 그렇다면 어떻게 몸으로 짓는 죄를 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먼저 잘못된 방식, 즉 오해 두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성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사회와 단절시키려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상적인 삶을 사는 동안에는 죄를 죽일 수 없다고 믿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평범한 삶을 떠나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그냥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기도원에 가고 수도원에 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삶의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수도원이나 기도원에 가서만 살아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해이고 잘못된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세상을 떠나지 말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세상 안에서 살아가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당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는 세상 밖에 있는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자신을 기쁨과 단절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다 도려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흔히 고행이라는 삶을 추구합니다. 고통스러운 행동을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주입하는 것이죠. 거듭나기 전에 루터는 무릎으로 빌라도 계단을 기어 올라가며 참회했습니다. 고행을 한 것이죠. 조지 휘필드도 거의 죽을 만큼 금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행을 통해 성화를 이룬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을 자학하고 학대하고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다 빼앗아 가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될 것이야 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성경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마시고 적당하게 먹으며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전도서 5장 18절을 봐도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목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죽이는 성경적인 방식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오해 두 가지를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모든 사회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단절시키고 떠나려는 방식이었고요. 또 하나는 자신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다 포기해버리고 고통스러운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죽이는 성경적인 방식은 무엇일까요? 5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성화를 돕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에 우리가 죄와 싸우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한 자가 아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면 우리의 죄악된 행동들, 몸의 행실들을 우리는 멈추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죽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악행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고 어떤 삶을 공유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부끄러운 것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동하고 함께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악행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거리를 두어야 할 것이에요. 네 번째는 죄를 발생시키는 것들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음란물을 계속해서 접하면서 나는 거룩해질 거야 라고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악한 것은 보지 않기로 우리의 눈과 언약을 맺어야 하고요. 악한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욥기 31장 1절에서도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셔야 합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죠. 그래야만 선한 것을 가까이 하고 악한 것을 멀리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5절 또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우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와 같이 되지 않게 하거니와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한 실천에 함께 동참해 보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늘 생각하십시다. 악행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보다는 거리를 두고 살아가십시다. 죄를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끊어버리고 차단하십시다.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살길 원합니다. 저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악한 자들을 멀리하며 악한 자들의 행실을 본받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며 이기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끝없는 실천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한 실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회피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한 실천에 동참하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하시고 승리합시다.